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아십니까? 정말 내 몸은 내 것이지 무슨 누구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 본질을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걸 계획하셨다. 예수님의 몸이 먼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먼저 될 수는 있느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가 되나. 의문점이 많죠.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배열대 우리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계신 분이다. 근데 영혼이 먼저 있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적 순서 배열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영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있던 그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시간이라. 원래 있는 시간은 영원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 속에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시간을 창조했느냐?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 가운데 육체로 일하시고 일의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 구상이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상이 먼저다. 하나님의 구상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먼저 계셔서 왜 인간이 할 수 없는지를 먼저 아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스스로 몸을 완전케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몸이 바로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뭐가요? 몸이 그렇다. 13절 말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더 돕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유가 있다니까요. 사실상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 배가 음식이 채워져야만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본질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는 음식을 채워줘야 이 뜻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본질처럼 보이지 않느냐. 응? 배를 채워줘야만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음식도 배를 위해 있고 배도 음식을 위해 있고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필요 없다.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에서도 이게 남아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알아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존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본질. 천국에서도 배고픔이 있느냐.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 배고픔이 있어서 음식이 배를 채워줘야 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게 된다면 이 영원한 것이고 본질이고 진리이고 한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배고픔이 사라지고 먹어야만 되는 문제가 사라져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꼭 먹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축배할 때만 먹어요. 기쁨에 누릴 때만.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오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첫 번째로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위해서 있다. 이게 말도 없는 얘기죠. 사실상 창조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폐하시면 돼요.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해되지 않는 주는 몸을 위해 있다. 우리 몸을 위해 있대요. 우리 몸은 또 주를 위해 있지만 주는 우리 몸을, 이 말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는 그런데 주는 우리 몸을 위해 있대. 이 비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있다. 그 말이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주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셨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몸이 왜 몸을 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사실상 거기가 로마 통치 아래에 있고 발전된 도시이고 사실 음란한 도시이기도 해요. 성적인 문화도 많이 있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그들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몸 가지고 너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책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 몸은 이렇게 하찮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의 몸을 준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음란할 줄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쏙쏙 들어온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들에게 너무 쏙쏙 이해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본질은 우리가 성생활을 하고 하는 거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까? 천국에서는 성생활이 없어요. 또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탐닉하고 있는 너희들 사실상 그건 본질이 아니야. 진리를 쫓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주가 너희 몸을 위해서 희생하셨단다. 너희 몸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해지 않을 때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또한 너희 몸도 똑같이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이런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될 텐데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한탄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도대체 이게 한 몸이라는 뜻이죠. 지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 처음부터 계획하신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연합체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된 이 가정이 어디에서 사느냐? 에덴에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게 꿈이에요. 저번에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너희들의 그 몸이 그렇게 하찮은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그렇게 문란할 수 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맞느냐 이거지. 이런 몸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들의 몸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구속된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먹어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원래부터 몸으로 하나님 영광 못 돌려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한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던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주셨던 이 예수님의 그런 공로를 망각한 채 너희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을 지킬 때 그 거룩함이 속성이 다시 우리 안에서 용수심을 칠 때 우리 마음이 다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이 전하면 익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 하면 뭐죠? 본질적인 전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본질적인 성전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몸이 그의 속죄함으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몸. 이 몸이 거룩한 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몸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볼 때 이 전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형벌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전이 깨끗이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깨끗함보다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더 커요. 그 보혈의 능력이 더 커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더러움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도 남을 충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어요. 영원히 흘려졌어요. 그런데 나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 실망하지 마세요. 내 몸이 이렇다고 내 마음이 간혹 범죄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속죄하고 주님 앞에 깨끗해졌음을 아셔야 돼요. 완전해졌음을 아셔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샀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보혈. 저와 여러분이
왜 죽습니까? 이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죽어요. 율법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죠. 행위 언약을 세운 아담은 행위 언약을 어겨서 죽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값으로 샀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지불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죄인인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지불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죽어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으로 샀다. 이제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몸을 대신해서 갚았다는 거예요. 값주고 샀다. 이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예수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준 높은 윤리적인 도덕, 몸을 안 더럽히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이렇게 완벽한 깨끗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음을 지킬 때만 가능해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수준 높은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 우리가 우리의 지적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줄 모른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전부터 준비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먼지와 같은 흙으로 빚은 저희를 주님이 택하사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주님을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